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순서대로예요. 빨리 드는 사람은 1등, 2등, 3등.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럴까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순위가 여러분 다 제가 봤어요.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 끝까지 나는 안 드는, 버티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몇 등일까요?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58등입니다. 작년에는 52등이었는데 6계단 더 추락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행복 성적은 58등입니다.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이 현실 통계로 나오는데 자살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2,521명,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자살나는 사람은요, 14,439명, 하루 평균 49명이 자살을 해요. OECD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20년 연속 20등이라는 거예요. 축하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의 93%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에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거의 93%가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나머지는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내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주로 연예인들.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93%가 정신질환자예요. 제정신으로는 자살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89%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정신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89%예요. 이게 자살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나온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한참 살아야 되는 사람이 죽고 싶다. 이것은 경고음입니다.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경고를 해요. 근데 10명 중 9명은 그것을 무시하다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누가 죽고 싶다 그러면 에이 설마 그러다가는 죽어요. 그러지 말고 혹시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자식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면요, 우울한 기분이 계속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우울하고 삶이 다운돼요. 침체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매사가 재미가 없어져요. 흥미가 없어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웃음이 사라져요. 무기력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중이 증가되거나 체중이 빠져요. 잠을 못 자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체중이 줄어들거나, 입맛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스트레스로 먹다가 보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현상도 일어나요.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면,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 치면 우울증 진단을 해보면 금방 나와요. 내가 우울증 증상이 있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그래서 내 몸을 치료하지 않으면 내 몸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정신적인 것도 약물 치료를 받아야,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숨기고 가고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숨기는데 그러다가 죽어요. 어쨌든 간에 우울증은 내 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이 우울하게 돼요. 이걸 쏟아버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병 속에 오물이 있으면 쏟아버리고 새로운 걸 보면 되지만 우리 마음은 여러분 쏟아붓는다고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울한 것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확 쏟아붓고 나가보세요. 다 부어지나요? 나가면 또 생각나요. 안 돼요. 안 돼.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내 속에 자꾸 새로운 걸 넣어야 돼요. 영적 에너지를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송하고 어쨌든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 채우면요. 어느 순간에 한 줄기 빛이 확 들어오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건강도 별로 없어요. 집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지 몰라요. 똥개도 자기 집 앞에 가면 50점 따고 들어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감이 생겨요. 기가 죽지 않는다라니까요. 다윗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어요. 거대한 골리앗이 와서 40일 주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주눅들게 하고 공포감에 몰아오고 막.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가 주눅들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눅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냈어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면 주군이 잡히면 같이 죽음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제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죽인 권력자들이 사슬 시퍼랬던 권력자들이 제자들을 체포해놓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증거하면 너희는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서슬을 시퍼렀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봐요.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면 감옥이고 그 당시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엘리트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가 총독 베스도에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요.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과 바울은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머리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미쳤다. 머리 좋다더니 네가 돌아버렸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돌아버렸다고 했어요. 그저 바울이
대답합니다. 25절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을 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막 전하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2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사대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이 건방진 놈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적은 말이라고 평가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미쳤다고 할 이유가 뭐예요? 그 주변의 고관 대작들이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고 너무너무 땅의 백성들,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꼴 좋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저 몰골들 봐라.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꼴 좋다.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밖에 없네. 꼴 좋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서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꼴 좋아.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아이고, 그렇게 교회 가면서 그렇게 몸이 병이 드느냐.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왜 그렇게 그 모양이냐.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외쳐야 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 이 하나 빼고 너희들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픈 몸 요거 빼고 나처럼 믿음 좋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자부심이, 이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가졌던 긍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살면서 기죽지 말고 주눅되지 말고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창조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요즘 치매 걸리면요, 길을 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여기가 어디야? 내가 가야 될 걸 몰라요. 자녀들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무리 치매가 걸려도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라니까요. 예배해요, 예배. 아들이 오면 아버님 오십니까? 젊을 때 시아버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나 치매 걸리면 예배하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도 아버지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들은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요. 마지막에 찬송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인도하니. 그 다음에 둘째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442장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마지막에 찬송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세 가지 찬송을 부지런히 암송해 놔야 돼요. 그러면요, 언제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누구나 그래요. 아이고, 나는 요양병원 안 가. 자녀들이 다 해준대. 해주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가게 돼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면 거기 다 어딘가요? 목사가 더 잘 알아요. 이제 숨이 떨어질 때 되면은 6인실에 있다가 딱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나요? 임종실로 가요. 이제 그다 딱 갖다 놓고 그냥 커튼 닫아놓고 가요. 그 누구도 안 와요. 가끔씩 간호사가 숨 쉬나 안 쉬나 들여다봐요. 여러분, 그때 자녀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간호사도 없어요. 세상 다 떠나요.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될 때 뭘 하겠어요? 성경도 안 돼요. 눈도 성경이 읽을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암송한 성경 찬송들이 그때 필요해요. 그럴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을 계속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감사만 하고 관광객은 불평과 원망만 하다. 성지순례를 하고 관광도 해보지만요, 관광객들은요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가이드가 피곤해요. 불평 원망이 많아. 내가 돈을 냈는데 왜 서비스가 이러냐, 음식이 왜 이러냐, 기대하고 왔는데 별거 아니네.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은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가는 곳마다 여기가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지, 여기가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장소이지, 여기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거닐었던 갈릴리 호숫가이지,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였지. 주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을 나가는데 뭐가 불평이 나오겠어요? 음식을 먹으면도 이것도 예수님이 드셨던 음식이고, 이 하늘은 예수님이 보셨던 그 하늘이지.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망했습니까? 그들은 이 광야를 피크닉으로 생각했어요. 소풍날로 생각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그러니까 맨날 왜 만나만 먹느냐, 맨날 메추라기만 먹느냐, 소금은 마늘은 안 주냐, 상추는 안 주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사는데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런데 왜 불평이 많고 왜 우울하고 왜 자살을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순례자가 아니라 관광객으로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 성지순례를 하면서 저는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순교자들의 그 순교 현장에서 무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저 감사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순례의 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만 합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아,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 다 지나가는 것이야. 이제 곧 천국에 들어가. 주님이 나를 예비하신 천국이 저기 있는데,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불평하고 무엇이 원망스러워요? 여러분, 좋은 집을 장만해놨어요. 이제 입주할 날만 기다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집이 좀 불편하다고, 좀 춥다고, 덥다고 불평하나요? 조금 있으면 이사 가는데.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집이면 얼마나 좋은 집이고, 좋은 자동차면 얼마나 좋은 자동차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금방 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큰 자랑이고 자부심이에요. 몇천억을 주고도 몇 조를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늘나라의 천국 맨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데,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긍지가 있었어요. 신앙적으로 해이가 생기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순교자들의 일대기를 보고 순교지를 탐방하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순교자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나는 죽어도 나는 순교 못 하겠다. 뭐 앞에서 막 목을 막 치는데요. 그래도 가서 목을 들이대요. 앞에서 막 장작불에 불타 죽는데도 그러 가요. 앞에 사람이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막 튀겨지는데도 가요. 칼로 톱으로 막 썰어가는데 사자굴에 던지는데도 그들이 막 죽음을 향하여 들어가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공부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나는 안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죽는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언제나 스데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이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눈이 열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는데 돌에 맞는 것이 아이고 아파요, 아프겠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는데 아픈 게 없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담대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 내가 부르던 예수, 내가 예배하던 예수, 내가 찬송하던 예수, 내가 증거하던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딱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딸아, 아들아, 수고했다,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분이 나타나는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주님이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셔요. 보이지 않는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셔요. 그래서 내가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 생고생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밤 도주를 하고 외삼촌 밑에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며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인다 하니까 겁이 나니까 야밤 도주하잖아요. 막 도망가다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난데 불안과 공포 속에 쪼그려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을 만나 주셔요. 야곱이 일어나서 고백한 게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진작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면 도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있어요? 에서가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형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지풀에
지 고생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생은 우리가 사서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이걸 못 느끼니까 그냥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 인간적인 노력을 하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온 분들은 화생방 훈련을 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스 체험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가스를 이제 막 터뜨려 놓으면 방독면을 벗겨요. 안 벗죠. 조교들이 다 지들은 다 쓰고 따르면서 벗겨요. 그러면 방독면이 벗기면 가스를 마시는데 막 눈물, 콧물, 막 온몸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죽습니다. 그게 화생방이에요. 어떤 훈련생이 그거 들어간다니까 두려워가지고 못 가.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게 방독면을 벗겨놓으니까 막 필사적으로 도망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 죽었다, 너는 이제. 중대장이 훈련병에 다가가요. 모든 병사들이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영창이다. 근데 의외의 일이 일어나요. 중대장이 그 훈련병의 어깨에다 손을 넣더니 뭔가 속삭여요. 그러더니 중대장하고 훈련병이 방독면을 쓰지 않고 걸어서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가스 체험을 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훈련병은 중대장이 방독면을 쓰지 않고 앞장서서 가고 두 손 붙들고 가니 안심하고 따라갔어요. 중대장을 믿고 따라갔어요. 중대장이 죽지 않으니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중대장이 죽을 것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중대장을 믿고 들어갑니다. 중대장은 훈련병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갔고, 훈련병은 중대장을 믿고 따라갔고, 중대장이 승리하니 나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몸은 약합니다. 난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는 이 믿음,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녀들을 보고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남편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내 몸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에 대한 긍지가 있었어요. 지금 자기를 정죄하고 벌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이 왕, 총독, 기라성 같은 권력자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요? 믿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뒤를 봐준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신다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긍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자.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바울은 알았거든요. 영적으로 센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은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풀무불에 던져요. 풀무불이 뭡니까? 용광로입니다. 얼마나 풀펄 끓는 풀무불인지. 다니엘을 던지기 위해서 주변에 군사들이 같이 던졌는데 던지던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지만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네요.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도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나타나요. 병 고치는 기적도,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도 다 현장에서 일어나요.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는다라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막 의심이 생기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도지에 가서 그냥 뭐 예수 믿으러 할 필요 없고 전도지 가서 이제 곧 땅콩 전도 나와. 땅콩을 이제 넣어가지고 전도지 만들 거예요. 가져가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몸이 아픈 분들요, 전도해보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분,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 육체의 질고로 죽지 않는다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도, 지금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있어도 영혼 구원에 집중하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 전도 못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질로 봉사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드디어 지난 금요일 날 나는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전도대원들 밥 사겠다. 밥 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할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밥이라도 사세요. 콩나물국밥 해봐야 얼마 안 돼요. 이게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면 전도대원들을 격려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경을 보면요, 전도가 가장 큰 상급인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확실하게 보증되는 것이 바로 전도에 있다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나가 전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고 병자가 고치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 더 큰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하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보아도 다 그래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이제 은퇴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나이도 들고 몸도 후패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젊을 때 선교사로 갔는데 지금 돌아오니까 온 몸이 늙고 후패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창밖으로 보니까 군악대가 쫙 서 있고 막 연주를 하고 카페트가 깔리고 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어느 나라 수상이 지금 타고 있는데 기다려달라. 그 수상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이었어요. 선교사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면서 서러움에 받쳐서 통곡을 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을 하는 저 사람들이 상을 보는데 내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세상 일을 해도 저렇게 환영을 하는데 저는 주님을 위하여 저 오지에서 내 청춘을 바치고 내 일생을 바쳤잖아요. 저 선교시에서 내 아내가 죽었어요. 내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젊은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서 노구의 몸이 되고 내 노후도 준비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뭡니까? 저를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를 은퇴하고 나가는 은퇴 목사님들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런 눈물이기도 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그들이 그렇게도 부러우냐? 하늘을 쳐다봐라. 이 선교사는 그 음성이 듣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한 상이 보여요. 하늘이 확 열리는데 스데반에게 열렸던 그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부르며 빵빠레를 울리며 환영합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 후배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생명의 멸류관 금연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걸 보고 선교사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불평이 많고 왜 우울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수천, 수조를 두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의 맨션을 선물로 받은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도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자부심, 그 긍지,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긍지,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긍지를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